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통과하는 곳이 광야였고, 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황량한 광야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영적으로 연단되고 성장하는 곳이라 해도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므로 계속 광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낙심되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광야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임은 분명했습니다. 광야에 없던 안식과 식량과 물과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위험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배웠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신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도 정작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음란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각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끊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 때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기에 이런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편리함, 안락함이 주는 안일함으로 이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고, 그러면 쾌락적이고 매력적인 우상들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 기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땅은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애굽과 같은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을 기억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2세대도 부모로부터 애굽의 비옥한 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좋은 곳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던 그들에게 유일한 비교 대상은 그들 부모 세대가 말했던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이 그들 기억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약속의 땅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들어가 정탐한 보고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따온 과일들을 그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신 것입니다. 평지로만 이루어진 애굽과 달리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가나안은 농경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경 조건으로 보면 오히려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 애굽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로 돌리는 수차를 이용하여 강물이나 웅덩이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였습니다. 고대 애굽은 당시 그런 고급 농경 기술로 수로를 만드는 데 뛰어난 기술 문명을 보유하였습니다. 나일강 물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와 농사를 지었기에 아주 비옥한 농토를 만들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여도 이 수로를 통해서 비교적 잘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지에 물을 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는데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보다 못한 곳이 약속의 땅이라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애굽보다 못해도 약속의 땅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나일강과 광활한 평야 같은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24시간 직접 돌봐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황량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좋은 이유는 그곳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늘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듯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순종하여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혹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 때와 다르게 모든 것이 바빠집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누릴 것이 많아져서 광야 때보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듯이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즉 당신에 대한 순종의 이유가 사랑이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차지할 능력이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 거기에는 사납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때에 맞는 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로소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어 땅을 갈기에 알맞도록 해줍니다.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려서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비로소 추수하기 직전에 내립니다.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훈련되고 준비되는 곳이었다면 약속의 땅은 그 비전을 이루는 기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면서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도 광야 이상의 영적 유혹과 시험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에 대한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당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자자손손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라 라고 하였으며 시편 81편 16절에서도 여호와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23절에서도 내가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기독교는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복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육적인 복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복을 강구하되 필요에 따라 육적인 복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징계를 경고함으로써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당신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모든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